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꽃 다신 75세 이상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의 원조는 미국에 있습니다. 어버이날 한국 국산이 아니라 수입품입니다. 원래는 1900년도에 아버지 날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날부터 만들어지고 4년 뒤에 어머니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버이날 이렇게 지키지 않고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5월 8일 날짜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요일로 지정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버지 날은 이름만 있지 유명무실을 한 날입니다. 차라리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름만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은 대단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자녀들이 함께해서 어머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식사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온 국민들이 그날은 잊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의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방된 후에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버지 날이 없고 어머니 날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미국에는 아버지 날부터 시작되고 아버지 날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없고 어머니 날만 있냐 불평하기 시작해서 나라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1973년도에 그렇다면 좋다. 아버지 날을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합쳐서 어버이날로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 날만 있었으면 유명무실했을 텐데 어머니 날을 아버지 날 합쳐서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아버지들도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리를 조금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버이날 만든 것이 정말로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1973년도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를 강조하지 않는 철학 없습니다.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 없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효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르치는 철학과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모두 효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효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 하는 오해를 산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할 초창기, 지금부터 250년 전, 그때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 그때 중국의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여 년 먼저 중국 땅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은지 중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하면 불효의 종교, 유교 하면 효의 종교, 기독교 하면 불효의 종교라 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부모에게는 적당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에 가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가정을 버려도 되고 부모를 버려도 되고
아니 이런 얘기들을 공견하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 교회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냈습니다.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정말 유교보다 효도를 더 가르치고 있지 않냐? 돌아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전도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효도를 가장 크게 존중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고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안에는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들이 중국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웠습니다. 노노맹자의 가르침하고 다르네. 아니 공자맹자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효도를 강조하고 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냐고. 어쩌다가 하나 기록해 놓았겠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교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것 죽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21장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끌고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 증거를 들이대고 고발하라.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악을 제하라.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장로들이 입증하면 온 성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냐고. 유교가 효의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인 줄 알았는데, 불효를 조장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네. 불효하면, 말 듣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네.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효가 없으면 가정이 설 수 없고, 효가 없으면 교회도 설 수 없고, 효가 없으면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선진국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효의 정책입니다.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것이 현대 사회의 복지 정책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한 해에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65세를 어르신들로 노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을 받은 교회여서 65세는 노인 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수가 많아 75세를 노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나라의 연금 정책을 위해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24조, 25조 원, 기초노령연금. 여러분, 여기에 노인 또 의료제도, 또 노인 요양시설 등등 국가 예산이, 노인들을 위한 국가 예산이 1년에 30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그리고 자녀들이 그 일을 선뜻 하지 못하기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나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인복지 정책이 분명하고 확실한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뭐 밥은 먹고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거의 개발도상국, 후진국가에 있는 나라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효도는요, 노인에 대한 효도, 복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입니다. 여기에 물꼬를 터서 그 기반을 이룬 것이 기독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효도와 다른 종교의 효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유교에서는 효도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종교 유교라고 생각하는데, 유교에서는 효도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단어가 군사부일체입니다.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라 하면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 나쁜 것이 스승보다도 부모님이 더 뒤에 있습니다. 임금님보다도 부모님이 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호칭을 하나님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호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고 있고 높여주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효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백미 중에 백미의 말씀이 오늘 이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효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효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말씀은 십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공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의 문제는 단순하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철학, 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모시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드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후원해도 순종이 없고 공경이 없으면 불효자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마음에는 감동이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탁이니 마지 못해서 행합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이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분들 부모님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경이 효도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씀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노고를 인정하고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또 한 가지 헬라어 단어로 공경이라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례금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합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사례금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이 땅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은혜, 사랑에 보답하셨습니까? 사례금 좀 드렸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여쭙습니다. 어버이날 지났는데 사례금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매월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가 어버이날 될 때마다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기다리는 어버이날이 되면, 그리고 생일날이 되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입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기다리는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 세대보다 요즘은 더 풍족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이 손자 손녀들의 그 일생을 좌지우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그래도 작지만 어머니 아버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봉투 하나 탁 내려놓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봉투를 못 씁니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것을 또 꼬깃꼬깃 간직해 놨다가 손자 손녀들에게 주고, 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선물도 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공경입니다. 사례금입니다. 사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세요. 사례금 많이 받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효의 원리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두 말씀이 있으면 이 두 말씀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첨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도 될 정말 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이유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외,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주님 생각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분들, 여러분 순종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받으며 남은 여생 보람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분들 마땅히 어머니, 아버지의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이 되면 일어나서 잠자리를 툭 털고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해가 지면 잠자리에 누워서 모든 피곤을 떨고 또 내일을 기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당연한 일인 줄 아십니까? 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아십니까? 한 해 미국에서 대규모 조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우리 일생을 걸쳐서 사람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데 가장 생산적으로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언제냐? 10년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냐? 60세에서 70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산적인 시기가 언제냐? 70세에서 80세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생산적인 시기가 언제냐? 50세에서 60세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는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60대, 70세가 되어야 비로소 어떤 성취,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62세입니다. 60세가 되어야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학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CEO,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100대 기업의 CEO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63세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100대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71세더라는 거예요. 60세, 70세가 되어야 무엇인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고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의사 심리학자들이 합동 연구를 했습니다. 합동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시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언제냐? 60세라는 거예요. 60세가 되면 정점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20년, 약 20년, 80세까지 그 정점이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좀 알려면 60세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을
두루 넓게 판단해서 모던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정말 두루 이렇게 조언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또 인생의 슬픔, 기쁨을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성세대라고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살아온 삶이 오늘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끌면 내 생각과는 달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의 생각이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옳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된답니다. 땅에서 오래 산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십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근래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용돌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지탱해 나가고 날마다 연부년 국위를 선양하고 위상을 높여나가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IMF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가 흔들리지 않고 이번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세계에 보면 이만큼 효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만큼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있기 전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찍이 15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왔던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졌을까? 효도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 효도를 모르는데 대한민국 조선 땅은 보니까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은 없어도 조선 땅에 내 노년을 위해서라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습니다. 헐버트,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다. 조선이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살아있을 때도 효도를 받았지만 죽어서도 효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의료 의사였던 알렌,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 바로 조선이다. 죽어도 대접받는 나라, 노인과 죽은 망자의 사이가 단절되지 않는 나라, 유일한 나라 조선이다. 푸른 눈의 외국인이 보았을 때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신, 여기에 계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부모님들 그렇게 모시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더 크게 부흥하는 세계의 가장 으뜸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할 것 많이 있고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절대 버리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공경하는 일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들은 다 부모님을 버리고 어르신들을 다 멸시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만큼은 부모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효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